'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저희가 들음으로써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전도서 1장, 전도서 구약 성경이죠.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아담,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였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이 인간으로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지금까지 이제 인간의 역사가 거의 6,00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 올해가 히브리 그 유대 달력으로는 578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9일 오늘은 그 유대 달력의 아달월 2일 5786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정말 가장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은 그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 없고요.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을 보시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이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의 첫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하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8장 54절,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니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왜 산당에서 그럼 분향하고 제사를 했냐? 그 2절 바로 위에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때까지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그래서 이 왕도 이제 백성들과 똑같이 어디에 가서 기브온으로 가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왕이
솔로몬이 그때 드렸다는 그 일천 번제를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천 번제는 1000마리의 소든지 양이든지 그 짐승을 완전히 번트 오퍼링 그 번제로 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짐승을 통째로 다 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솔로몬은 1000번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게 자기가 왕이 되고 4년에 그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이제 몇 번을 그 기본 산당에까지 가서 그렇게 뭐 드렸는지 그거는 이제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 3년 안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지 그렇게 짐승들을 거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 제사를 드렸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다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가서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할 게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그냥 누구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솔로몬은 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자,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밤에 그 기본 산당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밤에 그죠? 거기서 이제 묵었겠죠. 왜냐하면 거기 기브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왕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거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약간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히브리어로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에 있는 이제 어떤 도시라는 그런 언덕 위에, 그러니까 약간 고지대로 라고 합니다. 거기가 해발 792m가 되는 그런 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거기를 가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 북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막 높은 산에 가가지고 산당 차려놓고 했던 그런 고지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기본 자체가 이게 고지대였는데, 왜 그러면 솔로몬 왕이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의 성막과 그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또 그 넓은 장소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도 거기를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하는데, 자, 그 거리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기브온까지 거리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가야 약 1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오세요. 네, 좀 부족한데. 12km 정도가 되면 우리가 걸어서 지금같이 막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근데 지금같이 길이 잘 닦여 있으면 2시간 반, 3시간이겠지만 그때같이 뭐 언덕을 넘어가거나 막 이렇게 험난한 길이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짐승하고 예배에 뭐 써야 될 그런 거 챙겨서 그렇게, 그죠? 이게 쉬운 결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왕이 그 많은 1000마리 한꺼번에 뭐 다 갔는지 뭐 몇 마리씩 몇백 마리씩 끌고 가서 했는지, 어쨌든 이 굉장히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번트 오퍼링은 양을 하나님 앞에
그 하루에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두 마리씩을 양을 잡아서 번트 오퍼링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1000마리의 그 번트 오퍼링은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뭐랄까 그 정성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한 그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제 그 정성과 기도를 드리는 그런 솔로몬 왕의 꿈에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자, 그런데 이제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자, 여기서 이 다윗이 이런 젊은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정성과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느냐. 이 믿음이 뭐예요? 이 솔로몬은 고생을 몰라요. 그 왕의 아들로 왕궁에서부터 나가지고 그 아버지의 또 그 많은 그죠 형제들을 제치고 아버지의 왕위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야? faithful to you.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했고 그 다음에 뭐야? 공의롭고 righteous. 의로운 사람. 범죄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볼 때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upright,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행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식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 자체를 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그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본 게 뭐냐?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베푸셨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을 그대로 보고 물려받은 이제 이 왕이 왜? 자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젊은 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럼 보통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는 또 가셨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이러면서 막 그런 그저 교만과 이런 거에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야?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자기가 그런데 자기는 뭐야? 아버지는 경험도 많고 막 그랬는데 나는 작은 아이다. 이거 뭐 그죠? 나간 거 들어가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왕을 삼아 주셨는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백성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내가 선과 악,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이런 거를 잘 분별해서 정당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 구하는 것이 뭐예요? 백성들을 위한 그죠? 그런 것들. 자기에게 정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세 번째
이 솔로몬은 뭐야?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엎드리는 이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열왕기 8장 2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게 솔로몬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 믿음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서 이렇게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거기 이제 12절을 보시면,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겼고 믿었고 그분 앞에 간구를 했고 이제 그분에게 그거를 받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항상 보너스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뭐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그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거 다음 장. 거기 지도 좀 보여주시죠. 예.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이 밑으로 여기가 다 솔로몬 시대에 여기 암몬 족속, 그 다음에 아람 족속, 여기 시리아의 일부 땅도, 그 다음에 여기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이들이 다 솔로몬을 섬기는, 그래서 이 이집트 여기까지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 차지하고, 그 모압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나라였잖아요. 이런 나라의 왕들이 다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그 부와 그 다음에 그 명예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왕들이 또 많은 막 그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또 찾아옵니다. 얼굴을 보고 지혜를 듣겠다고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영화도 나왔죠. 그 스바의 왕과 그 솔로몬. 이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이상의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받고 누리는 삶을 산 사람인데, 엄청난 대단한 업적이 있죠. 이 솔로몬. 예루살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480년이 되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나온 지 480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2월달 15월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왕 11년 8월 그래서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그죠?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그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그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그 터를, 옛날 그 터를 다시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위대한 또 이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고, 그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렇게, 열왕기상 4장 20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2장 17절에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15만 3,600명이었다고 해요. 외국인들.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외국인들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400만 이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저렇게 북에서부터 저기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올더웨이 그 이집트까지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자, 그 솔로몬 그 왕인과 그 이제 그 주위에 뭐 고관 대작들 그다음에 그를 위해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먹은 하루의 음식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이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은 숫자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밀가루 30고루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고루는 10에바인데 현재의 단위로 이걸 환산을 하면 220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이제 기름 같은 거는 220리터로 이렇게 재니까, 자,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11,204파운드 하루에, 그 고운 밀가루만 11,204파운드인데 그 굵은 밀가루는 또 배야 배, 그죠? 그리고 뭐 하루에 뭐 살찐 소가 10마리인데 뭐 초장의 소는 또 20마리, 뭐 그러니까 하루에 소만 해도 30마리, 그죠? 뭐 엄청난 거예요. 양이 막 100마리 하루야 이게 하루. 이런 것들을 그 12그 족장이 딱 지방의 관장들이 있어가지고 그 각 부족마다 한 달씩 이거를 막 채워요. 그러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막강한 또 군대도 거느리고,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그 신하들도 그 뭐 외양간만 4,0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양간만. 그리고 마병이 12,000에다가 그 군사들의 방패가 또 뭐였습니까? 금방패잖아. 그러면 이 금방패가 큰 방패가 200개고 그 200개의 큰 방패에는 금이 600세겔인데 그 600세겔을 1세겔이 한 3돈 정도 되는 무게예요. 3돈. 그러면 이 방패 하나에 600세겔이면 1,800금이야. 금이 순금이 1,80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으로 지금 180냥이 금방패, 큰 그 방패 하나예요. 이렇게 엄청난 정말 부를 누리고, 뭐 그 궁중에서 쓰는 뭐 식기나 이런 것들은 은을 우습게 생각하고 뭐든지 금, 이런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그때는 천하태평 전쟁도 없었잖아요. 그죠? 전쟁도 없고 그냥 너무나 그 태평한 태평 정대를 누렸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뭐 전쟁도 없고 이웃 나라에서 다 조공을 바치고 전쟁도 없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추구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다 이루고 다 갖추고 다 누리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 뭐 말상대가 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생활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에 공허함, 허무함,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돼요. 이 솔로몬이. 왜? 다 누려봤는데 헛거더라.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을 보면은 지혜도 헛것이고 즐거움도 헛것이고 우매한 것도 헛것이고 수고하는 모든 것도 헛것이고 뭐야? 출세도 헛것이고 재물도 헛것이고 다 헛되다. 자기가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 자,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보시면 700명의 아내에 300명의 첩이 있었어요. 자, 700명의 아내는 왜냐 그러면 그 이웃 나라에 그 대단한 그 여왕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주라든지 막 이런 그 대단한 그런 로열 패밀리하고는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제 사람은 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진짜 대단한 그런 그 이웃 나라의 그 왕족들 이런 부인이 700명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누리고 이런 건 좋은데 하나님은 뭐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민족을 다 멸하고 그들이 하던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혼합 민족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반드시 뭐를 들여와요? 그들의 우상을 들여오거든. 이 부인들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솔로몬한테 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부터 막 이제 건축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하고 자기 왕궁도 짓고 또 자기 부인들이 멋진 궁도 지어주고 이러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신전도 지어주고 그 부인들의 신전도 지어주고 기공식하고 막 이럴 때 거기 참석도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너무들과 조심하라.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하던 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살아갑니다. 다 가지고 누려보니까 재미가 없고 다 헛거야 헛거. 그때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더 우리보다 가지고 더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우리보다 잘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큰 집, 좀 더 편한 거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가져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다 누려봤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 뭐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도서 2장 24절에서 25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응? 3장 11절에 이 사람이 이제 11절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우리 속에 보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이 눈으로 보이고 눈으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거로 만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져도 허무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12절에 보니까 전도서 이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바닥을 치고 절망 속에 허무함 속에 빠졌던 그가 이제 다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이래서 그죠? 이분이 이제 육신의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닌 그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이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고 만족하며 사는 그것이 가장 복되더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가 선을 행했던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인생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누렸고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새겨서 이제 듣고 다 그거를 누려본, 나는 못 해봤으니까 우리는 못 해봤는데 다 누려본 사람이 정말 훨씬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던 그 사람의 결국에 깨달은 이 말에 우리가를 그냥 경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왕보다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로 가가지고 거기 그 기브온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도 달구제를 끌거나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는 그때가 좋습니까? 솔로몬이 누리던 그 영광이 좋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차로도 그냥 그저 이 안나산 길 여기 밤에 오는 게 무섭지가 않고, 그죠? 그렇게 쉽게 오고, 정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솔로몬에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으로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고 매일 그분 앞에 부르짖고, 그죠? 우리는 시절 안식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성경 읽고 하는 거 안식일이나 돼야 들어보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맨날 끼고 살고, 그죠? 아침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죠?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그 살로몬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매일 우리는 듣고 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에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택한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분들이고 참된 그 것들을 얻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해서 뭐 복을 주시는 이런 거를 광고를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뭐 다른 거 주는 게 보다도 그 아름다운 믿음,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뭐야? 하나님이 너무나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 이 아들은 봤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 이상의 유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참된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 솔로몬보다도 더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 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읽은 듯이 나누어주고 그죠? 그런 선한 삶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